하나님의 비전이 되라. 성경 속에 꿈꾸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야곱도 꿈을 꾸는 사람이고 요셉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꿈을 꿨냐 우리가 잘 알죠.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서 형의 후환이 두려워서 삼촌 있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하란에 있는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것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갈 때는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형이 언제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벽에 배웠던 그 돌을 제단으로 삶고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 여기는 광야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야곱이 삼촌네 집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부자가 되어서 또 많은 자손들을 데리고 많은 종들을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야곱의 꿈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 요셉의 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 꿈꾸는 사람 요셉이 있죠.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뻐하는 이 요셉에게 대해서 시기하고 형들이 요셉을 편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에게도 좋은 감정이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했어요. 그런데다가 더 미워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랑을 합니다. 형들에게 자랑하는 거. 형,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봐요. 곡식단이 형들이 있는 곡식단이 있는데 내가 세운 곡식단 앞에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더군다나 미워하는 그 동생인데 그 말을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꿈까지 그렇게 꾸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는 듣다 못해서 아버지와 엄마, 해와 달, 아버지와 엄마가 또 우리들이 너에게 절한다고? 그러니까 더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또 한 가지 미워할 때에도 더 미워하는 가지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한번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와 늘 빌하와 실브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아버지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해놓고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이 몇 명이냐?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장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이 17세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물론 뒤에 나가면 형들이 있죠. 그리고 형들을 말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 사람은 다 아내의 여종들로서 여종들로 통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요. 빌하의 아내의 여종들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가 도대체 형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제일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제일 막내인 요셉이 족보의 첫 이름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기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은 제가 어쨌든 형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또 아버지가 우리를 동생을 편애한다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족보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야곱에게는 몇 사람의 아내가 있었냐면 2사람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첫 번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첫날 밤에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첫날 밤에 들어가 보니까 언니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니까 나중에 항의를 하니까 우리 풍습에는 언니를 빼놓고 동생이 먼저 할 수 없다. 그래서 7년 동안 더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라헬을 얻었습니다. 자, 그 족보를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가 났습니다. 자, 근데 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언니는 잘 아기를 낳는데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가서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지만은 내 종 있는데 빌하라는 내 여종이 있는데 여종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라. 그리고 그 아기를 내 이름으로 넣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이것을 보니까 레아가 여자 자매지간이라도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너도 여종을 통해서 낳았니? 나도 레아를 통해 여종을 통해서 실바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갓 아셀이라는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이사갈, 스불론, 딸 디나를 낳습니다. 아들만 해도 4명, 8명이죠. 10명이잖아요. 10명. 그리고 라헬이 나중에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낳고 난 뒤에 귀향을 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출산하면서 이 라헬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낳은 아기가 베냐민입니다. 자, 족보를 따지면 이렇게 요셉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인데 이 족보의 이름이 제일 먼저 장자 루벤이 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라도 아니고 제일 밑에 요셉이 이름이 있으니까 형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도 이 족보를 소개할 때 장자가 루벤이 나오지 않고 이 요셉이 나왔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 가운데서 요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인가.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알고 싶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으로 요셉은 자기 자신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꾼 꿈이 자기가 꾼 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꿈을 꾸었구나. 그 꿈을 주신 것이 누가 아니라 내가 꿈을 꾸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또 형들도 마찬가지로 형들도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요셉이 이걸 꿈을 꾸어서 제가 성공한다고 그런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꿈은요, 그 당시에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냥 꿈이에요. 정말 꿈이었습니다. 꿈은요, 그냥 없어질 꿈이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당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은 요셉과 형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품고 있던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비전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 것인 양 마냥 그래 우리가 힘을 주고 어깨가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나의 성공으로 인해서 잘 되는 일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 꿈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비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시는 비전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깔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니요 라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많이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겠구나. 로마의 핍박에서 해방되겠구나. 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자, 그렇게 오시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생각 말고 나귀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야, 내가 이 성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네. 이야, 이제 나를 알아보는 거구나. 나귀가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꿈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내가 이루어진 양, 내가 잘한 양,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비전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자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잘 되었을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힘든 것 가운데 있고 질병으로 또 잘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다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다듬어지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니군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랍니다. 그래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성품이, 올바른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어저께요, 그 버스를 타면서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16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버스에 지역 아동센터 두 센터가 타서 40인 대형 버스에 갔거든요. 우리 함께 꿈꾸는 하고 어디 저기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 양천구의 어느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데 그분이 시설장님이신데 아주 말하는 거가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나 되게 좀 거칠게 말하시더라고요. 거칠게.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데도 바로 제가 제일 앞에 있고 이분은 왼쪽에 제일 앞에 있고 저는 오른쪽에 제일 앞에 있었는데 뭐 있어도 상관없이 아주 거칠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도 다듬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의 성품이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예배를 잘 다니는데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아니고 완악한 성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품의 올바른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하고요. 또 시련이 올 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시기한다고 해서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또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리고 그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 아내가 나를 겁탈한다고 해서 누명을 씌워서 또 감옥에 가버렸잖아요. 억울한 누명이죠.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꿈을 머릿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꿈이 요셉을 이런 끈기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12명 중에서 딱 2명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지 긍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돌아가자.
그들이 항상 부르짖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새 통곡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갑시다. 그 땅을 점령합시다.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왜 이거 해야 되나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왜 이거 해야 되나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해봅시다. 합시다. 하면 됩니다. 인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를 써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똑같이 두루 다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두루 다닐 때 부정적인 것만 봤습니다. 이야, 저들이 거인이구나. 저들이 무기가 대단하구나. 저들이 우리에 비교할 수 없는 병력을 가졌구나. 두루 다니면서 본 것은 그들은 부정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시야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똑같이 바라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성도의 시각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고, 저 시간 아까운 것, 뭐 하는 것 아깝다고 다 하는 그런 시각이 그리스도인의 시각과는 다른 생각이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지게 되고, 또 모든 주권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꿈꾸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각각의 비전을 주셨어요.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큰 것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러면 작은 일은 누가 해요? 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문지기는 누가 해요? 문지기가 되는 것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비전을 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크고 높고 부자가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때로는 가난한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비전이 펼칠 수 있고, 또는 병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비전이 펼칠 수 있고, 작은 재능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꿈꾸는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일을 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이 함께 꿈꾸는 교회와 함께 꿈꾸는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한 명 한 명이, 많은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 교회가, 또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보십시오. 오늘 설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잘 모르시면 가사를 읽으세요. 자, 찬양팀 이문희 스님도 어디 좀 같이 찬양하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끝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의 꿈이 무엇인가요?